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저주의 땅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언제나 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 말씀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요셉은 복과 저주에서 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비전, 은혜, 함께하심, 꿈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불평, 시기, 질투, 복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명령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 내 소견을 선택할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사사기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 현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해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그거를 돕는 게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전제가 있냐면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아이들조차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전제를 가져야 돼요. 의인은 없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악하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저주받은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게 바로 아담이 쫓겨나고 또 하와가 쫓겨난 저주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주의 땅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쫓겨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쫓겨난 땅에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돼갖고 내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틀립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책망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바르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은 우리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과 같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땅이 깊지가 못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갖고 결국은 자라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형들이 사실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아마 형들은 평생 동안 그 말을 해왔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죄가 기억나갖고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유다였죠. 유다가 예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동생 대신에 내가 팔릴 것입니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요셉이 형들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옴입니다. 돌아옴은 그냥 후회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던져놓고 내가 잘못했다, 돈을 돌려받아라, 나 안 받겠다 하고서 가갖고 목매달아 죽는 게 회개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내가 회개했다면서 통곡을 하고 다시 민망한 얼굴이지만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요한도 알고 그 다음 다른 마태도 알고 이 공관복음에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꼬바디스 도미니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간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 2절 끝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 청종한다라는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말하고 샤마라고 하는 말을 다 똑같이 청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따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안 들어라고 하는 말에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안 따른 거죠. 듣고서 따르지 않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돌이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열왕기 중에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hil기야라는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을 서기장이었던 사반이 읽어주자 옷을 찢으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졌단 말이냐, 그 말이 신명기로 보고 있어요. 그 신명기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혀놓고 언약을 세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망하에 마땅하다. 이런 모습을 듣고서 훌다 여선지자가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대에는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회개한 내 대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가 어떤 기능을 주냐면 재앙을 1차적으로 늦추는 기능을 줍니다. 어떻게 늦춥니까? 그가 회개하는 날 그 대에서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도 적용이 되냐면 악인도 적용이 되었어요.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놓고서 이것 때문에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대에는 행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일단 보류.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요? 큰 제단에다가 뿔을 만들었죠. 제단 뿔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 일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서 뿔을 꽉 잡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잡으면 모든 것 보류. 자, 여기에서도 요시야 왕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돌아오고 따르고 청종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돌아온다는 말이 조금 표현이 틀린데요. 우리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과 3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죠. 거기서 뭐 표현력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또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시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마음도 돌이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거 이렇게 많이 디아스포라 돼갖고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도 가루가 돼갖고, 아니 가루가 아니라 이미 먼지가 돼갖고, 아니 영양분이 돼갖고 이 나무 속에 들어가고 다 흩어져갖고 있는데 몸이 어떻게 다시 모여갖고 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미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사람들은 뭘 먼저 믿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는 우리가 부활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불가능한 것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흩어진 영혼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먼지 같은 육체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로 밀려갖고 저 바다 시면에 있을지라도, 흘러갖고 먼지로서 어딘가 우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보니까 6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니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행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모든 곳에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 행하는 일들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부른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랑합니다라고부터 시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신 회복을 통하여 행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 아니 그 중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형상대로 본받은 우리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동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당연히 사랑이다.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의지적인 사랑,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인자함과 선하심을 내가 선택하고 반드시 그의 꿈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견디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으면 버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면 적군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복과 저주가 있는 것처럼, 사랑과 저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선택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었다면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바로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한다.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건 어디에 있던 말씀입니까? 다시 1절 2절로 돌아옵니다. 2절에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라 했는데 여기도 똑똑 동일하게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8절에 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법 중에 절대로 놓치지 않을 이 교육법 중에 하나가 반복법이에요. 또 반복.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반복, 다른 방법으로 반복, 다른 예로 반복, 다른 이야기로 반복, 계속 반복해갖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언어학에 있어서 한 애가 태어나갖고 한 마디 단어를 배우려면 1000번 정도를 들어야지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지 머리에 새겨지면서 그 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 또 읽고 있냐? 1000번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해야 할 것이다. 말씀이라는 말은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더 들어올 것이고 명령, 돌아온다, 회개 이런 말은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도 모르고 힘들 때 회개가 나오고 돌아옴이 나오고 청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그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뜻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앞에서는 더 번성하게 한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내 모든 일상에 있어서 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자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재산들 소산들 그 모든 곳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쓱 넘어갔지만 이탈릭체로 했던 것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죠. 마음, 우리의 마음,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번역하면 생명입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뜻도 되지만 목숨도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아예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로 생명, 뜻, 네페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도 되고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약 성경 언어로 번역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번역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보면 구약 성경에는 3가지인데 왜 신약 성경은 4가지인가? 라고 하는데 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 어쨌든 여기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말, 이거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D6 말씀, 듀테로노미 6장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앞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데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기 6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이야기했고, 또 신명기 30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부분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이 7절에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선택했어요. 뭘 버렸어요? 문하세 했어요. 뭘 문하세 했어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 온 집의 그 원한을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서름과 그야말로 고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불이익과 이런 원한이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하세하고 내 장기 기억장치에 이 해마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 장기 기억장치에는 하나님의 꿈을 두어라. 하나님이 2번이나 주었던 이 꿈을 두고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좋았던 일들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기억도록 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만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의 땅에 사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지쳐하고 복수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힘쓸 때라도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명령한 것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요셉의 그 교훈과 같이 문하세할 것은 확실히 문하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의 축복 약속해 주시고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주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 가운데 그 도가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주님,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